십자가의 사랑 의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복록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기쁨과 또 웃음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러 갔어요. 산소가 작기 때문에 기계로 하지 않고 그 낫으로 이제 벌초를 합니다. 굵은 낫 하나, 얇은 낫 하나 이렇게 들고 벌초를 한참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좀 다급한 목소리로 예성이 아버지 맞으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람 혼자 지금 다급해. 예성이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듣고, 지금 아들이 내 옆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똑같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예성이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자, 부모는 자녀가 사고 났다면 정신이 없죠. 자, 그런 틈을 이용해서 이 보이스피싱이 요즘 또 난립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통신사나 아니면 카드회사에서 그런 안내 문자들이 오죠.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들이 오는데 일단 모르는 전화 번호로 전화 오면은 안 받는 것이 좋고 요즘 또 문자로 그 링크 걸어서 보내잖아요. 이제 모르는 거는 아예 접속을 안 하시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 좀 마음도 아프긴 한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헌신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을 떠올리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그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인데, 자,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우리는 더 위대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로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죠. 그 기간 동안 여러 다양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적들은 물론 개개인의 병을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은 변화산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변화산 사건.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는 산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변화산에서 있던 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어느 한 산에서 예수님의 또 형체가 변화되었거나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말이 있기도 합니다.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산에 대한 정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높은 산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산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첫 부분을 보면 어떤 문구로 시작하냐면 엿새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하죠. 자, 굳이 엿새 후라는 말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엿새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엿새 후라는 말은 이 엿새 전에 있었던 일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엿새 전에. 자, 그러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16장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를 데리고 가시죠. 거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셔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질문을 하시는데, 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만하면 제자들이 좀 준비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처음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기겁할 정도로 놀래요. 자,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요. 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거의 대들다시피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제자들도 당연히 뭐 유대인이니까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그 지배를 받던 자기의 나라가 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까지 하면서 대들었던 거죠. 자,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다. 그 상황에서 오는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엿새 후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가시죠. 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이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꼭 중요한 자리에 꼭 데리고 가셨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에 가실 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셨고, 오늘도 참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되는데,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또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 아주 빛과 같이 휘어진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같은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무리 그 당시에는 세자가 없었겠죠. 아무리 빨고 빨아도 그 정도로 희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의 손으로는 그렇게 흰 옷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본문 2절에 보면 변형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변화시켰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의인들이 같이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이 의인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또 한 군데는 그 마태복음 28장 보면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이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광경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들이 입었던 옷이 눈같이 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옷도 그렇게 변하셨겠구나.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정 궁금하시면 천국 가시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들이 또 한 번 놀랄 일이 일어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비칠 때에 또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이죠. 왜 그러면 하필 모세와 엘리야냐? 왜 엘리야가 나타났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 한번 볼게요. 말라기. 마태복음 전에 있죠? 말라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올 거예요. 4장 4절과 5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선지자 엘리야라고 했어요. 그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 상황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서로 볼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말씀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대화 내용이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게요. 31절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 17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자, 31절. 30절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죠. 31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나눈 대화가 뭡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실 거다. 그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왜 그렇죠? 자, 그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보세요. 끝까지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이 땅에 소환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이 땅으로 소환하셔서 믿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아니 제자들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자, 더 놀라운 것을 볼까요? 자,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이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태복음 17장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아직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지금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부정각 이 땅에 소환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뛰어나다고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 믿음 좋을까요? 아니, 우리 수복록교회 목사님 빼고 세신자보다 더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보세요.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불러오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두 가지 말씀하시죠? 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걸까요? 엿새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이 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는 이 어느 한 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천상의 존재들까지 불러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생각해도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요,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사랑 그대로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대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이번 추석이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겉모습뿐이 아닌 이 속사람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